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골로새서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가 펼쳐집니다. 어떤 교회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또 이렇게 바울 서신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들을 묵상하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초점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그 초점과 지금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맞춰지는 초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묵상을 어제로 마감을 지었고요. 이제 역대기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또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절감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항암 치료를 위해서 위로 올라가 계신 자매님 한 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또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매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걸, 정말 큰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나? 그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나? 이렇게 모자람이 없은 분이셨나?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공감이 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것을 같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주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바울 사도의 그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붙잡으려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을 나도 붙잡으려고 내 평생을 또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일생을 다 바쳐서 지금도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는 표대를 향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저렇게 달려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오늘 골로새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더 특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직 한 가지 취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져서 쏟아져 나온다면요, 이미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오직 예수라는 말이 쏟아져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구나, 그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니 저 삶이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저렇게 걸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보여준다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과 자녀들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져 갈 것이며 또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골로새서로 들어가서요, 오직 예수, 정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삶을 이루어간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골로새 교회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 교회를 보아왔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를 보아왔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로 연결되잖아요. 그 모든 교회들과 비교해볼 때 골로새 교회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점이 시작부터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미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우리 남산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거든요. 히에라볼리스,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같이 뭉쳐져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부유한 동네고 세상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동네가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곳에 에바브라가 가서 이제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4절 끝에 보면요,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모습을 들었길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할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어느 누군가가 우리 남산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요, 4절 제가 처음 부분 한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로 뭘 보았다고, 뭘 들었다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 믿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다 우리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믿음이 좀 더 선명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캐나다의 끝자락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았던 지역이 이제 토론토 근처 해밀턴 지역인데, 이 해밀턴 지역에서 9년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한 40분, 50분 차를 타고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목사님들끼리 공부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고 우리 바람 좀 쐬러 갑시다 하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나야가라 폭포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한 40분, 50분 이제 타고 가면 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바람 쐬고 이제 폭포 한번 보고 물 떨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속이 좀 시원해져서 돌아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여러 차례 가는데요, 가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빌딩 사이로 외줄을 걸쳐 놓고요, 줄타기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관객들이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그걸 저도 한번 봤거든요. 정말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밧줄을 걸쳐놓고 그 높은 데서 외줄을 그냥 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는데, 저는 못 봤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나야가라 폭포 사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밧줄을 걸쳐가지고 폭포를 이제 외줄 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간간히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 보는데 저는 9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외줄타기의 명수가 있었는데 폭포 사이로 이제 줄을 걸쳐놓고 외줄을 타는 거죠. 왔다 갔다 왕복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왕복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막 여러분들 경탄의 소리가 나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눈을 가리고 안대로 가리고 외줄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외줄을 탄 다음에 이제 관객들에게, 밑에 있는 관객들에게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전거로 타고도 이렇게 외줄을 타고 눈을 가리고도 외줄을 타는데,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누군가를 업고서도 이 외줄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밑에서 박수 하늘을 보면 믿습니다, 잘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박수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업히십시오. 믿는다고 했잖아요. 믿는다고 했고 할 수 있다라고 그 선포했잖아요. 그걸 박수까지 보냈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 어땠을까요? 조용해지는,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나가는 거는요, 어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외줄을 타시든지 돌짝파트를 걸어가시든지 가시밭길을 걸어가시든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시든지 예수님 등에 업혀서 예수님만 믿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뛰어내리겠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신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역경의 길일지라도 환난의 길일지라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베스트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등에 업혀서 믿음을 가지고 그 등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려고 하면 어떤가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겁니까? 이 지금 힘겹고 어려운 이 상황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될지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당장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치워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요, 내가 보기에 도저히 모르겠을지라도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베스트입니다. 최고입니다. 더 이상의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최고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걸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 있지요. 오직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내 성격과 내 성향과 내 계획과 내 주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이 묻어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듣고 사랑을 들었다라고 주님의 등에 업혀서 걸어간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럼 당연히 사랑을 들었다는 얘기. 그런데 이 사랑인데 우리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가요? 사랑하는데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은 또 배척하고 외면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니까 사랑인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어떤 사랑이 되겠나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에게 아픔을 가해주는 사람도,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도, 나를 힘겹고 버겁게 만드는 사람도,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들어 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골로새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내리꽂혀서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뭘까요? 자, 믿음과 사랑이 든든하게 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소망만 있으면 되겠죠. 어디에 바탕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탕을 두면서 걸어가고 있는 삶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신앙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인데 바울 사도도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 그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자, 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고 너희의 소망, 그것까지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이기도 하고 만나보지 못한 성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잘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에 칭찬과 격려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쌓아두고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 물질에, 혹은 내 자리에, 내 직업에, 어쩌면 이런 것들에 우리는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지 아닌지, 그것이 무엇으로 등장할까요? 내가 하늘에 소망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쌓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땅에 소망을 쌓으면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갈등을 느끼고 흔들리고 있다면요,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거든요. 주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 삼아 그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간다면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전능하신 위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올바른 소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내 소망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바로 골로새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인지 아닌지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이 반드시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삼박자를 이루어가며 믿음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전에 뭘 들었다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딱 한 단어로 얘기해 보시죠. 복음. 복음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딱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복음이 든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혀 있을 때 믿음이 싹 트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분출되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 주님 계신 그곳,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갔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이었거든요. 그 복음이 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르면요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날부터 시작해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뭐가 맺히기 시작하나요? 당연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올바르게 가득히 맺혀 있으면요,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삶 자체가 열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면요 참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찔러도 참게 되고요, 두 번 찔러도 참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 찔러도 한 번만 더 찔러봐라, 이런 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길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가득히 충만할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바보 소리, 멍청이 소리 들을지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미련하다라고, 미력하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 정도면 어떤가요? 우리 골로새 교회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나온 교회들 중에서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없었거든요. 전부 다 무대투성이의 이야기들을 다 펼쳐놓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런 시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바울이 또 들은 것이 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들어차서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걸어가는데 세상의 물결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애를 쓸지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빨리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렇게 해야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저걸 잡아야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오거든요.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골로새서의 2장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정말 저렇게 가다가는 쉽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에바브라가 느꼈고, 그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지켜주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물결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한번 답을 좀 찾아보시죠.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 믿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믿으시는 걸로. 오직 예수.
골로새서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번 딸내미 얘기 잠깐. 이게 집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새벽에 제 카톡이 아니고 아내 카톡에 찍 울립니다. 새벽에 누가 카톡을 보내지? 근데 아내에게 궁금해서 누구야? 그랬더니 딸이에요. 딸. 그래서 무슨 왜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새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밤잠을 설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 사연이 이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날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걸 새벽에 보낸 거예요, 카톡을. 아니 눈 뜨고 기차 타고 보내도 되는데 굳이 왜 새벽에? 그래서 사연인즉슨 이런 겁니다. 딸이 일러스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도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시간 강사로 이렇게 10년, 정말 말 그대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간 강사로 생활해봤고, 프리랜서는 이렇게 누군가 불러주면 가서 할 수 있고 불러주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딸도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일본 기업에서 얼마 전에 일본 기업에서 간간히 연락들이 오거든요. 일본 기업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제안서가 온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해주면 이제 얼마 이렇게 우리 지불을 하겠다. 액수가 상당히 커요. 한 번 하면 뭐 어떤 때는 이런 얘기는 뭐 하면 안 되겠고, 이게 프로젝트가 워낙 큰 거는 한 달 작업하고 뭐 1년 연봉이 오기도 해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들은 이제 한 달 월급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 한 번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서가 온 겁니다. 요걸 해주면 이렇게 이제 지불해주겠다라고 해서 즉답을 이제 보냈죠. 하겠다라고 이제 즉답을 보냈죠. 이렇게 즉답을 보내면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 이렇게 기업 안에서 이렇게 컨펌을 받고, 그 다음에 3일쯤 되면, 늦어도 3일쯤 되면 연락이 오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게 이틀 기다려도 3일 기다려도 4일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해지고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게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같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제 내려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려오는 걸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내려오는 거죠. 위로받고 싶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뎌가야 될 것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때 만나서 이제 저는 퇴근해서 가서 이제 한번 안아주고 꼭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탁 선포하는 게 있죠. 뭐라고 선포해? 딸,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평생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빠만 믿어. 이거 어떻게, 이게 믿을까요? 딸이? 이게 아빠가 개털인 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본론이 아니고요. 그건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고, 이제 진짜 본론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 본론. 딸, 아빠 엄마가 살아오는 거 봤잖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키시면서 걸어왔던 것,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지만 외국 유학 시절도 딸도 같이 경험해봤고, 또 이곳에 와서 또 경험하면서 시간 강사 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있든가 모자람이 있든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고, 시간 강사 생활하면서 딸도 유학을 갔잖아. 근데 그 비용, 그 엄청난 비용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기묘묘하게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 가셨던 거, 같이 기적을 체험하며 갔잖아. 예수님만 믿자.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연결시켜 가실 것이고, 또 이것이 되어진다면 또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보자. 이제 그게 이제 제 지론이었죠. 그러면 위로가 조금 되는 듯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가게 되었는데, 금요일까지 이제 뭘 했냐면 계속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또 맛있는 거 해 먹이고, 또 아내는 쇼핑 데려가서 또 좋아하는 옷 한 벌 사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금요일날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올라가고 또 힘을 얻고 올라가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견디려고 애를 쓰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게 간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전 제 딸에게 만약에 제가 위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다른 방향을 찾을 겁니다. 일확천금할 수 있는 길,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유혹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할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찌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견뎌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유혹 속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펼쳐지듯이 골로새 교회도 세상과 같이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가 어찌 그런 세력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왜 펼쳐지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동일한 상황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 밀려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쓰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 교회 문제가 뭔지 한 가지만 먼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어떤 문제들이 밀어닥치는지, 어떤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지.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교묘한 말로 세상을 속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걸어가야 돼, 이걸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해야 떵떵거릴 수 있고 세상 속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저도 유튜브를 보면요, 말씀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틀거든요. 다른 거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려고 유튜브를 트는데 항상 맨 위에 뜨는 게 뭘까요? 몇 달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걸 거들떠도 안 보니까 이제 사라집니다. 뭐가 뜰까요? 주식 대박 난 거. 그리고 거기에 뭐가 된 연예인들 얼굴 딱 붙여놓고 이 연예인이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 대박이 났다,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게 만약에 흔들리고 있으면요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걸 거들떠도 안 보니까 나중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자주 보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나타난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전혀 관심도 없다는 거. 저는 오직 예수님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예. 찬양대 축복이 있을지어다. 늘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교묘한 말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밀어닥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교묘한 말이 뭔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철학들, 살아가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거머쥐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거든요. 속임수라는 겁니다. 속임수인데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절대 너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절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유혹의 미끼를 물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결국은 쓰러뜨리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헛된 속임수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저것만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저것만 거머쥐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녀들까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절대 거들떠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것이고요, 사람의 전통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고상한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상한 분이 있다면, 지극히 고상한 분이 계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얘기합니다. 질책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심령 속에 애절하고 간절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벌써 이걸 이야기하려고 목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을 보시면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야단치지 않고요, 질책하지 않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버지의 심령이거든요. 아버지의 심령으로 설사 보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정말 동역자의 심령으로 그렇게 품고 나가는 것이 바울의 심령입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이건 거짓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정말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기도가 골로새 교회들을 살리고, 또 이 열심이, 이 사랑이 골로새 교회들을 살리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그리고 마음으로 뭘 해주기를 소망하는지 제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아버지의 심령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뭘 해주려고요? 위로해 주려고. 세상 속에서 잘 견디고 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표대를 향하여 같이 달려가자.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위로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위안을 주며 같이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야단치려고 쓰는 서신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똑바로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본다면 함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모든 풍성함에 하나님의 비밀의 놀라운 역사가 뭔지 비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비밀이 아니거든요. 절대 비밀이 아니고 다 계시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존재이고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분이 바로 보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감추어진 보화이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누구만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평생을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전 세계를 누빈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궁핍함 속에서도, 그리고 또 풍부함 속에서도 어떤 것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궁핍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 속에 고백으로 들어가 있고, 골로새 성도들이 이것을 가슴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긴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문제되는 구절들은요, 문제가 되는 것, 세상의 물결은요 단 3-4절로 축약해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우리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고 할 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최고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위조 지폐를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찾아가지고 위조 지폐를 연구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계속 변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변하니까 위조 지폐를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진짜 지폐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면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면요 이단이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고 분명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꾸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단 사설이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정확히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1장에서 시작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보고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 찬가가 들어있거든요. 6절밖에 안 됩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1장 시작부터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만 가슴에 새기며 걸어간다면 어떤 유혹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장 15절.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은 창조된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권위자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 세계의 주권자. 그러면 누구만 붙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의 길로, 그리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보시면요, 이것부터 선포합니다. 자,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 모든 만물들까지 우리가 그렇게도 갖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요, 내게 미진한 것이 있다면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만 붙들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 바라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붙드십시오. 주님 붙들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달라지고요, 믿음이 달라지니까 내 삶의 사랑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내 삶의 믿음과 사랑이 달라지니까 보는 소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17절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생명이 삶의 길로 인도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껍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한번 그 다음 보면 18절 봅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그럼 뭐와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그 연결되어진 모든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로 그래서 흘러넘친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 결국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19절 제가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으로 가득하다면요, 그 충만이 몸인 우리에게로 흘러넘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누구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이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져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며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만 붙들면 되는 것인가를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때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채워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들 때 골로새 교회가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든든하게 설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견고하게 서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살이를 살아갈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물질이 부족하고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역사 이루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만 붙잡으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